자, 생각을 여는 주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첫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두 번째, 시작.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뭐냐?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은 사치와 향락, 지나친 탐욕 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치, 향락. 그런데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나친 욕심. 지나친 욕심하니까 갑자기 이속 우화가 생각이 나네. 어렸을 때 읽은 그런 내용이에요. 깨구리 얘기지? 황소를 보고 왔어요. 황소. 그러니까 새끼 깨구리가 엄마 깨구리에게 엄마 황소가 얼마나 커? 물어봤더니 물을 잔뜩 먹고 이거보다 더 크단다. 그러면서 물을 먹어가지고 그냥 자기 몸집을 부리려고 하다가 그 배가 터져 죽었대. 어려서 이솝 우화를 읽으면서 그런 기억이 나네. 지나친 탐욕, 지나친 욕심. 네 번째, 시작.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원청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배운 것이 있죠. 회개는 구원의 집에 들어가는 뭐라고요? 현관이다. 오늘 우리가 본당에 들어오기까지 현관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회개는 바로 구원의 집에 들어가는 현관이라는 거죠. 회개 없이는 절대로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없다고 하는.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목자라는 말이 나오죠. 아모스의 직업이 뭐였어요? 아모스 직업이 뭐였어요? 드고의 목자. 또 목자이면서 뭐를 재배했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7장 14절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근데 여기 나오는 목자는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아니에요. 목동이 아니라 적어도 중산층의 지도계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러한 가장 낮은 계급의 그런 목동이 아니라 적어도 중산층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또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1장 3절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또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또 암몬의 서너 가지 죄, 모압, 유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왜 계속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 서너 가지 죄는 인간이 셀 수 있는 죄인데 반복되는 죄. 서너 가지는 셀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얼마든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또 8장 1절을 보면 여름실과 한광주리에 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 여름실과라고 하는 말은 종말을 가리키는 아모스 8장 2절의 끝이라는 말과 음성적으로 똑같아.
똑같아요. 여러분 거기 책에 보면 8장에 보면 8장 1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여름이라는 말씀이 무슨 글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1. 그러면 맨 아래 1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다는 거지.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음성학적으로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름실과 한 광주리의 이 비유는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기원전 몇 세기? 그 유명한 기원전 몇 세기? 8세기. 어느 나라?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면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구라? 그 유명한 아모스와 호세야.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 특별히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 호세가 활동하던 시대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통치하던 때였는데 이때가 언제였는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다시 말하면 남왕국의 영토와 합치면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와 맞먹을 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했어. 왜 그랬을까? 주변 세력이 약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했다기보다도 주위의 주변 국가들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땅을 넓힐 수가 있었어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특별히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어요. 근데 그 반대로 부정부패, 도덕적 타락, 우상숭배, 사치와 향락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다. 여러분, 영적인 위기는 언제 온다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반드시 영적인 위기가 온다니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난다. 그게 위기인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한 후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위기예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했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했고, 특별히 사회의 지배계층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어. 가난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자, 월광야서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오바댜의 예언 속에는 에돔에 대한 증오가 깔려 있어요. 왜 그랬을까? 587년 조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남왕국을 보호해야 되는데 돕지 않고 오히려 침략을 해왔어요. 나라가 망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모스는 출신 성분이 뭐였다고요?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 출신.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서를 남긴 최초의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 이전까지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예언자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모스가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어요. 특별히 아모스는 공의의 예언자로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예를 들어 지금이나 바른 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때 아모스를 부르셔서 계시를 주시고 계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문장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코 아마르 야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 말. 1인칭 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3장 8절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의 해석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주변 국가들의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 그런데 이 주변 국가들의 죄가 뭡니까?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6절 말씀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9절을 보면 도로의 서너 가지 죄가 뭐예요? 그들이 그 형제의 기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가 뭡니까?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화를 내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말고 분을 품고 맹렬히 화를 내고 13절 보면 암몬 자손의 서러운 죄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 이게 얼마나 정말 흉악한 일이에요. 또 2장 1절을 보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가 뭡니까?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자, 주변 국가들의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긍휼을 베푸지 않은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 베풀 수 있을 때 긍휼을 베푸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죄가 뭡니까? 남한국 유다죠.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 것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아래를 보면 거짓 것이 뭐예요? 우상에게 미혹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고 더 나아가 우상숭배에 빠져. 항상 우상숭배가 문제예요. 우상숭배.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이스라엘의 죄.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서로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법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이 넘으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거예요. 신 한 켤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성적인 타락. 아니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가는 거야. 성적인 타락이죠. 모든 재단 옆에서 정당 잡은 자의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신해산 계약을 보면 전당 잡은 옷은 언제까지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왜? 겉옷은 밤에 입을 역할을 하니까 돌려주라는 거야. 추워서 덮고 자야 되니까. 근데 전당 잡은 자의 옷에 눕는 거야. 그 전당 잡은 자의 옷이 한두 벌이겠어. 그냥 남들은 덮고 잘 이불도 없어가지고 발발 떨고 추위에 잠을 잤는데 몇 채씩 떴고, 신전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거둬들인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4장 1절을 보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또 6장을 한번 펴보세요. 6장에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잖아요. 4절부터 보면 무슨 상에 누워요? 상하사. 상하가 뭡니까? 코끼리 뼈인가요? 네, 코끼리 뼈로 만든 침대에 눕는 거. 지금도 여러분 코끼리 뼈 침대 쓰는 사람 있어요? 아마 이게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1년 된 아주 맛있는 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는 조금 먹는 것이 대접으로 먹는 게 아니지. 아니 막걸리 한 잔 정도는 몰라도 이걸 대접으로 마시면 어떻게 해? 귀한 기름을 어디다 발라요? 몸에 바르는. 그래서 올리브유인지 뭔지. 근데 문제는 아니 거기까지는 돈이 많다고 해서 못 쓰는 건 어떻게 해? 그거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요셉의 환난에 인해 가지고 근심하지 않아.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한, 근심하지 않아.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네? 또 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 거짓 거울로 속이고 의도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가지도 파는 자, 이런 거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줘야지. 다른 곡식은 못 줘도. 근데 찌꺼기 밀가지도 파는 거야.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는데 가난한 자들이 많아. 왜? 빈부격차 때문에. 빈부격차. 가진 사람들은 정말 상하 침대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더 힘들고. 이런 것들이 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과 거짓 확신.
잘못된 예배, 이런 온갖 죄악투성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도 열심히 해.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없어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죠. 5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받지도 아니할 것이고 살찐 제물로 바치는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고 제사드리며 부르는 노래소리나 비파슬도 듣지 아니하신다. 오늘은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또 찬양을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게 해도 아무리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왜? 삶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예배. 잘못된 예배. 그러면서 거짓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방민족과 같지 않다. 그런 영적인 우월의식, 교만, 자만의식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확신을 갖는 것. 확신을 갖는 건 좋은데 거짓 확신,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서 세 번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다. (3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지만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동침과 같은데 부부가 서로 동침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야다예요. 부부 사이를 말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피차 깊이 알고 지내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택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신의 언약을 지키는 것. 신의 언약의 내용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책임이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언약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인데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락입니다.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5차례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어요. 기근. 양식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뭄. 비가 오지 않아요. 병충해. 메뚜기와 같은 그런 해충들의 피해를 입는 것. 전염병, 연병, 전염병, 성읍 파괴, 성읍이 파괴되고.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5번이나 주셨지만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거부했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이 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밖에 없다. 여러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 같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까? 너 어떤 삶을 살다 왔느냐?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라.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심판에 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만날 준비.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가까우는데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5 처녀는 10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과 함께,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 무엇을 말합니까? 등이 무엇이고 기름이 무엇입니까? 등은 신앙의 형식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형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형식,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하는 이 형식,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있어. 내용. 겉만 그럴듯한 모습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건 내용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기름으로. 겉과 속의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언제 신랑이 온다 할지라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갈 준비 다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8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에서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가리라.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근입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뭐를 듣지 못한?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영적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선포하는 사람도 없고 영적인 암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은 물질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육신의 기근은 어렵지만 영적인 기근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뭐예요? 5장 4절 6절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기서 찾는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밟다, 자주가다, 따르다, 또 하나는 갈고 닦는다.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예요. 네? 나아가는 여호와께.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갈고 닦아서 마음을 얻는 거. 여러분, 마음만 사로잡으면 돼. 아멘. 마음만 사로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궁극적 관심을 폴 틸리 신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궁극적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 한평생 살면서 많은 것에 관심을 갖잖아. 근데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최고의 관심.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관심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관심 있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번째, 5장 14절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구하라는 거,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 선을 구하기는 힘들고 악을 구하기는 쉬워요. 악을 행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 네? 너희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네. 악을 행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 가르치지 않아도. 그러면서 이 아모스서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 5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물같이, 물도 부족해 마르지 않는 강, 네? 강물이 흘러가듯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무슨 예언자?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회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의를 회복하는 것.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 지난 시간에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디트리 보네포가 한 중요한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두 가지. 기도하는 것과 세상에서 몰행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정의를 행해야 된다. 자, 신학적 의미 세 가지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죄악에 빠졌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유명한 역사적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Historical remembrance.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역사적 기억을 상실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그냥 우리가 뭘 생각 못한다면 올챙이적 생각하지. 역사적 기업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약자보호법을 포기한 거예요. 신화선 기업법의 핵심은 뭐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신앙적 타락과 사회적 타락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업을 상실하고 신화선 기업법에 나오는 약자보호법을 포기해요. 두 번째,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일을 실천하는 거다. 울면서 자복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사회적 일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성찬과 나눈 첫 번째, 시작. 풍요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을 물리치고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탐욕. 항상 탐욕이 문제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또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작. 부름받은 자로서의 특권에 만족하지 자신의 믿는 책임을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건 특권이죠. 특별한 은혜고 권리죠. 그런데 여기에는 사명과 책임이. 로마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이 뭐래? 노블리스 오블리주. 거룩한 의무. 사회적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높은 수준의 의무를 요구한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습니까? 세 번째, 시작. 예배가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생활 신앙을 중요시해요.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말보다 생활 신앙으로 바꿔야 된다. 누가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공감을 했어요.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절대로 성경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없는 예배가 문제예요. 여러분, 제물이 중요하고 헌금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삶이 없는 예배, 헌금, 기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생활신앙. 생활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